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지혜가 집을 세운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산상보훈에 이제 결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지혜로운 자가 집을 세우되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자가 아니고 반석 위에 세운다. 어리석은 자는 집을 세우되 모래 위에 집을 세운다. 그래서 집을 세울 때는 다 날씨 좋고 또 평온하고 문제가 없을 때 뚝딱뚝딱 집을 짓지만은, 그러나 이제 환란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면은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지은 인생의 집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할 때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의는 남지만 악인은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인생의 집은 누가 잘 지었냐? 이거는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 하는 거예요. 너무나 주님 앞에 서 봐야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참 인생이라는 것은 집을 세우는 것과 같아요. 건축하는 것과 같은데 우리 인생이 오늘도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 그랬어요. 누가 내 집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누가 내 집을 허물지 않습니다. 결국은 세우는 것도 나고 허무는 것도 나요. 여기 지혜로운 여인이라 그랬는데 더 정확한 번역은 여인의 지혜입니다. 여인의 지혜. 여자라고 다 집을 세우는 게 아니죠. 여자면 무조건 다 집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자를 돕는 배필로 삼았다는 것은 지혜를 말합니다. 하와 보세요. 지혜로운 여인이 되지 않았어요. 어리석은 여인이 되어서 그 집이 무너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되고 허물어진 거죠. 지혜가 이렇게 중요해. 지혜라고 다 똑같은 지혜가 아니에요. 뱀의 지혜도 있습니다. 뱀의 지혜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위로부터 온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집을 세우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지혜다. 여기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한 것은 영적으로 의미하면 교회는 여인입니다. 신랑은 예수님.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워줬어요. 우리는 지혜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잘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악한 자의 집이 왜 망합니까? 지혜가 없었어. 어리석었어. 왜 정직한 집에 흥합니까? 지혜가 있었어. 슬기가 있었어. 명철이 있었어. 예수님이 있었어. 할렐루야.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내 심령의 집도 되고 우리 가정의 집도 되고 내 인생의 집도 되고 교회도 집도 되고 또 나라도 집이 됩니다. 여기 결론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4절에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국가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와 슬기가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 나갈 줄로 믿습니다. 신하들이 어리석으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하들이 지혜로우면 그 나라는 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혜가 집을 세우는데 오늘 35절 말씀 1절에서 35절을 관계면에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혜자는 관계를 잘 정립하는 자예요. 관계가 엉클어지면 안 돼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경외입니다. 아멘. 여기 14장 여기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지혜가 정직인데 정직한 자에게는 완전한 지혜를 예비한다 그랬는데 그 정직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집을 세워줍니다. 할렐루야. 내가 집을 세우는 것 같지만 시편 127편 1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누구를 하나님은 누구의 집을 잘 세워주는 거야? 나 혼자 열심히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을 때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을 경멸해. 그 집이 무너지고 말이죠.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무너져 버렸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었어. 홈리와 비나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외했어. 한나의 집 그래서 세워진 거예요. 제사장 집이라도 무너지고 말았어. 두 집을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나는 멸시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긴다. 아멘. 뒤에 넘어가 봅시다. 잠언 여기 26절을 보십시다. 26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어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가정이 피난처가 되어야 돼. 아이들이 집에 있기를 싫어해. 집을 싫어해. 집을 떠나요. 만약에 피난처요, 보금자리요, 사랑의 보금자리라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그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됐어요. 가정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에레미야 32장 39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그와 그 후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니라. 그 다음 절 볼까요?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 13장 어제 14절에도 지혜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난다고 그랬는데 집안에 죽을 일이 쌓인 가정이 있고 집안에 살 일이 넘쳐나는 가정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겨야 된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잘 알잖아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섬길 자를 택해라. 섬길 자를 택해라. 바알이 좋으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를 좋으면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그 집이 바로 잘 세워지는 지혜로운 자의 집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이 안 되는데 무슨 그 가정에 복이 있겠으며 행복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끝에 가서 모래 위에 지은 점처럼 악인의 장막처럼 무너지고 만다. 두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을 해야 된다.
잠언서에는 대부분이 너 자신을 알라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말만이 아니라 이거는 벌써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시는 말은 너 자신을 알라. 왜 자꾸 남의 일을 간섭을 하느냐? 너 자신을 좀 더 바라봐라. 예수님도 왜 자꾸 남의 있는 들보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왜 자꾸 남의 있는 티를 빼라고 하느냐? 그것도 왜 자꾸 네가 빼려고 하느냐? 그러지 마라. 너 자신을 봐라. 그런 말 있잖아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라. 네가 먼저 네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데, 남을 가르치는 자가 너 자신을 가르치지 못하는데, 남을 보는 자가 너 자신을 못 보는데 어떻게 되냐?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다음이 뭐냐? 나 자신을 알게 돼 있어요. 오늘 하나하나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나 자신과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세요. 내가 없는데 무슨 아버지가 있으며 엄마가 있으며, 내가 없는데 무슨 신자가 있겠습니까? 내가 없는데 나를 잃어버렸는데, 자아를 상실해버렸는데 무슨 사명이 있겠어요? 전부 다 껍데기. 그러니까 허한 거. 오늘 여기 보세요. 자신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무엇보다도 항상 입을 점검해야 돼. 여기 3절에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집에서도 말 한마디 때문에 가정이 확 무너져. 부부가 싸우는데 막 언성이 높아지다가 남자가 그냥 휘발유를 갑자기 확 뿌리고 라이터를 탁 킵니다. 그러니까는 큰 소리 치니까는 부인이 뭐라 그러냐? 여보, 내가 잘못했어. 분을 풀어. 이러면 되는데 한번 붙여봐라. 빙신아. 확 번져. 그거 다 죽고 애 죽고.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요. 말이 지옥불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지혜는 뭡니까? 내 집을 세우려면요, 여보 감사해, 고마워, 미안해, 더 잘해볼게.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그래서 절대 쓸데없는 말, 무익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에베소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4절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 말은 부지런하라는 말입니다. 게으른 자는 소도 못 키워요. 왜? 소 한 마리 키우려면 염을 줘야죠. 그 소똥 다 치워야죠. 깨끗하게 해야죠. 소독해야죠. 정말 지극정성해야 소 한 마리 키우는 거예요. 그게 귀찮으면 소를 못 키우는 거예요. 그럼 이익이 없죠.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알면서도 게으른 사람은 못 가지는 것이죠. 이게 부지런하라. 5절에 진실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에 거만하지 마라.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쉽다. 교만하면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비방과 다툼밖에 없다. 그래서 떠들어대는 거예요. 알지도 못한 걸 떠들어대는 거예요. 왜? 교만하니까. 교만한 자에게는 지혜가 1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만한 자가 집을 세우겠어요? 무너지게 하는 말지. 거만하지 말라. 7절에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미련한 자와 사귀면 안 됩니다. 아빠가 미련한 자와 사귀고 엄마와 미련한 자와 사귀고,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산에다가 큰 대형 천막을 세워가지고 주부 도박단들이 비밀로 서로 연락해가지고 산에 옮겨 다니면서 이 추운 겨울에도 2월 달에 12월 달에 거기서 도박을 하는, 미련한 자 앞을 떠나지 못하니까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8절에 자기 길을 알아야 돼요. 8절에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인다. 내가 지금 가는 길 끝이 어딘가? 난 지금 어디로 향하고 가고 있는가? 내가 가는 길의 방향을 또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 9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마라.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마음대로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러다가 망한다는 거죠. 10절 말씀에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감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결국은 인생은 혼자예요. 내 고통 누가 알아주지 못한다고 해서 섭섭해할 것도 없고, 내 기쁨을 다른 사람이 시기한다고 해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축복하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해할 것도 없어요. 인생의 희노애락 나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속이 편한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힘들 줄 아세요? 13절에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운 끝에도 근심이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니까 고통을 잘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감내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분별을 해야 된다.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넓은 길로 갔다가 망한다. 좁은 길이라도 생명의 길이라면 협착해도 어려워도 십자가의 길이라도 나는 그 길을, 사명의 길이라면 가야 된다. 아멘. 제발 팔랑귀가 되지 마라.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온갖 잡소리를 다 믿어가지고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 팔랑귀가, 귀가 얇아. 그러면 집안이 항상 어지러운 거예요. 남편이 귀가 팔랑귀든가 부인이 팔랑귀든가 그러면 안 돼요. 악을 떠나라. 여기 16절에 시작.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났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9절 말씀과 같은 거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뭘까요? 잠언 3장 7절에서 배웠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떠나는 것이다. 잠언 8장 13절에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악은 사랑해서는 안 된다. 노하기를 속히하지 마라. 17절에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겁니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그렇습니다. 잠언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거치게 한다. 악을 도모하지 말고 선을 도모해라. 항상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을 할까 생각을 해야 된다. 22절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중요한 것은 가정이 잘 되려면요, 지혜는 평강입니다. 잠언 3장 17절에 놀라운 말을 하잖아요. 지름길이 평안입니다. 아멘. 짧은 인생에 첩경은 평안이에요. 지혜의 길은 평안인데, 즐거움과 평안인데, 그래서 가정이 평안해야 된다. 잠언 17장 1절에 화목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정이 평안하면요, 식구들이 다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에도 소망을 가지는 그런 가정, 희망이 넘치는 어떤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32절에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죽을 것 같은 것에서도 소망을 항상 가진다. 아멘.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33절에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남의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라. 먼저 너다.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요한 1서 결론이 뭡니까? 5장 21절에 네 자신을 지켜라. 따라합시다. 네 자신을 지켜라. 이것이 집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을 지키는 자가 있다면, 자신과의 관계 확실히 정립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내 자신을 항상 성찰하는 그 사람, 그 가정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나라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교회를, 한 사람이 나라를, 에레미야 5장 1절에 한 사람이 죽게. 한 사람.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정립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정립. 여기 21절 보십시다. 21절 시작. 이웃을 없으니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뭐요? 복이 있느니라. 항상 이웃을 돌아봐야 돼. 나만 생각하면 안 된다. 내 도덕만 생각하고 내 경건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럴 바에 산속에 들어가서 살든가 외딴 섬에 살다 말이지. 우리는 서로 이리저리 얽혀서 살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는 잘해야 돼. 31절에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요.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 사랑하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39절에 마음 다해라, 목숨 다해라, 뜻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아멘. 고넬료 가정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똑바로 정립되었다. 그 가정이 복을 받았다. 이방인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그는 경건하여서, 경건에 따라서 자신이 항상 경건했어요. 그리고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아멘.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였더라. 말씀을 맺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도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정립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나도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었듯이 나도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저는 성경을 볼 때 번역본마다 이거는 성경을 더 잘 해석했고 이것은 더 낫다. 그래서 여러 번역본을 봅니다만 시편 138편의 결론 8절 말씀은 옛날 개역 한글이 훨씬 낫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하여서 지혜로운 여인처럼 집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